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설교 제목은 흠 없는 체질 개선입니다. 흠 없는 체질 개선. 제 성경으로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2박 3일 동안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유나이트 교회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죠. 50년대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남자가 45.6세였고요. 여자는 50.7세였어요. 그리고 70년대에 가서 남자 평균 수명은 58.6세, 12살 늘었죠. 여자는 65.5세. 그리고 90년대 남자는 68.2세, 여자는 75세. 그리고 2010년도에 남자가 77.6세, 여성은 84.4세. 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60년 만에 남자는 수명이 32살이나 연장됐고요. 여성은 34살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죠. 앞으로 더 살게 되겠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제일 또 화두가 되는 것은 건강이에요.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각종 TV 방송이나 모든 미디어는 건강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항상 모든 TV 프로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오래 살지만은 병든 채 건강을 잃고 오래 사는 것은 본인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래 살지만은 또 건강 수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 수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강한 채 오래 살곤 질병이 별로 없고 큰 질병 없이 건강으로 오래오래 사는 기간. 평균 남녀 평균 66세예요. 66세.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남자가 78세 가까이 되고 여자가 85세 가까이 되는데 평균 건강 수명이 66세라면은 12년에서 18년간을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프게. 정말 힘든 시기겠죠. 그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몸이 어떤 몸인가? 그것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저항력이 강하고 대사 기능이 활발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흡수도 잘하면서 대소변도 잘 통하고 하는 그러한 몸이 되겠죠. 병에 잘 걸리는 체질은 정말 약으로 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질병에 걸려가지고 자주 걸려가지고 약사를 또 자주 찾게 됐을 때
의학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병이 자주 걸린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신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체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체질로 바뀌라는 것이죠. 그럼 100세 시대에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몸만 건강해져서는 안 되죠. 정신도 사실은 건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 몸은 그럭저럭 건강한 편이지만은 정신이 건강해져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쇠약해지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광증, 조증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정신건강은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인내심, 의지가 강하고 끈기가 있고 오래 참고 이런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죠. 쉽게 포기하거나 끈기가 약한 사람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건강해야 되죠. 정신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죠.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소심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고 혹은 시기가 강하고 질투가 강하고 탐욕도 마음 넘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삶의 의욕도 쉽게 없어지고 하죠. 혼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남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혼자서만 잘해요. 남이 있을 때는 못하는 거. 그리고 남이 자기에게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길 바라지만은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건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영도 건강해야 돼요. 영도. 영적인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억압, 영적인 질병이 쉽게 듭니다. 각종 중독은 영적인 건강이 약해서 그래요.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요즘 성 중독도 심각하거든요. 이런 모든 중독증은, 침이 중독, 이런 중독증은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죠. 또한 조상의 저주 위협들이 대를 물려서 내려온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자살을 계속 하는 집안들, 중독에 쉽게 빠지는 집안들,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집안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억압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영이 건강하느냐, 영이 약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한 사람이 이 시대에 성공하고 승리하게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이 모든 부분이 건강해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환경이 첫째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경도 좋아져야 되는데 환경은 악해졌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점점 탁해져 가지고 심각하죠. 그 공기 속에 있는 중금속들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 되면은 요즘 더 확산됐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들 이걸로 굉장히 심각하죠. 또 조류독감, 에이즈, 각종 암 질환, 광우병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이한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요즘도 한국의 AI,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생매장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 눌러야 하는, 다른 사람 이겨야 하는 심각한 경쟁 시대에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도 옛날보다 훨씬 극악한 질병들이, 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쇄 성폭행, 연쇄 살인, 이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요즘은 IS 단체가 국제 테러로 해가지고 사람들 잡아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까지 하는 것. 정말 힘든 상황에 살고 있죠. 이렇게 주변 환경이 어렵고 수명은 늘어나면서도 우리가 이름 모를 질병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늘 아픔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오실 때까지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에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 자,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전하다는 단어가 정말로 은혜로운 단어예요.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홀로스란 단어하고 텔로스란 단어가 합쳐졌어요. 홀로스, 텔로스. 그래서 홀로, 텔레스 이렇게 온전하다, 온전히 이 단어인데 홀로스란 단어는 모두, 전부, 완전히 전체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몸, 이 인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포함돼요.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포함돼요. 믿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거, 학교생활 하는 거, 사업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할렐루야. 그리고 텔로스란 단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흠없게. 흠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흠없다. 자, 보존하다 이 단어는 지키다, 돌보다, 주시하면서 지키고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흠이 없도록.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이 뭘까요? 온전하다는 얘기겠죠. 역시 이것도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흠 없는 몸이 질병에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질병을 이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흠 없는 정신이 정신질환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흠 없는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흠 없는 영이 이게 각종 중독에 빠져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미쁘다는 얘기가 피스토스 헬라어로 믿음이에요. 충성하니, 신실하니, 그가 충성스러운,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 인간관계 하는 모든 일이 흠이 없고 온전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믿습니까?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지 않아요.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릴 리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온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본인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산혼, 살아있는 혼, 이것을 다른 얘기로 불멸의 혼이라고 그래요. 불멸, 죽지 않는 건강한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과 화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수치와 거절과 억압과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또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죽음과 사망, 화와 저주, 가난과 질병, 그리고 노예와 억압의 수치와 거절의 삶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희생제사로 본인이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했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텔로스라는 단어죠. 완벽하게. 요한복음 우리 19장 3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도 온전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단어는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 이것을 여러 의미로 썼어요. 여러 의미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와요.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또 사람들이 병든 자들 막 데려옵니다. 병든 자들 치유하세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 6장 5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치유를 받습니다. 몸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 자, 근데 이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 6장 56절을 읽을 텐데,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다 나음을 입었어요. 성함을 입었어요. 온전해졌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소조. 치유되었다. 소조라는 단어를 쓰죠. 또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년, 여러분 잘 아시는 12년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있었었죠.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치유를 받았어요. 자, 이때 쓰는 단어,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있는 여인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불안에 떠는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여기서 이 여자가 받은 구원은 질병의 나음이죠. 질병의 나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소조란, 헬라어로 소조란 단어를 쓴 것이죠.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냥 포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쫓아내서 무덤에다가 묶어놨어요. 너무 거칠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고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보고 오죠. 근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죠? 귀신이 쫓겨나간 거잖아요. 이 단어도 역시 소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조.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는 단어뿐만 아니라 질병의 나음을 얻고 또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회복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봤던 본 말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지키시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몸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질병의 삶을 살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 눌림받는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 삶이나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병에 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죠?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
그래서 오늘은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하자. 그래서 이번 기도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체질 개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체질로 바꾸자 해요. 건강한 체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유낫교회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경작하는 한 해였어요. 경작하는 땅을, 딱딱해진 땅, 잡초가 많고 풀이 많고 가시가 많은 이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경작하는. 2014년은 그 부드러운 그 땅, 좋은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2015년에는 그 씨가 심겨진 그 땅을 인내로, 충성으로 관리하는 그런 해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농부는 끊임없이 그 땅을 돌보고 관리해야 돼요.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물이 적당하게 스며들게 하고 잡초가 자라지 않게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가 끼지 않게 해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줘야 되죠. 적당한 때 또 거름도 줘서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고 마음의 강팍함이나 소심함이 있고 영적인 억압이 따르고 있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체질이 약해요. 체질을 강하게 합시다. 체질을 바꿉시다. 체질을 바꾸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것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 영, 혼, 육 하는 모든 일, 관계, 이 모든 것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체질이 개선돼야 돼요. 병이 났었을 때 우리가 의사 약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나중에 또 아파. 저는 참 순수한 건지 어리석은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약국에서 근무할 때 개업하기 전에 근무약사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환자들이 이렇게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유해주면 다시는 그 병이 안 걸 줄 알았어요. 정말 순진한 거죠. 어리석은가 순진한 건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위장약을 참 잘 지어줬습니다. 그분이 낫다가 감사하다고 왔어요. 정로통에서 근무할 때.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 1년 후에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어디가 아프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아팠던 것이 또 아프대요. 그랬더니 속으로 왜 또 아프지? 한 번 나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아파요. 자꾸.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아플까? 그러다가 이제 체질이 문제구나.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학 때 공부했던 한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중국도 가고 그렇게 된 것이죠. 체질 연구 때문에. 체질이 변화되었구나.
얼마 전에 저하고 제 아내가 어느 기관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받았는데 실제 나이하고 신체 나이가 있더만요. 여러분 그 검사 받은 적 있어요? 실제 나이가 만으로 60이다. 한데 신체 나이는 더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 아내는 이 신체 나이가 좀 젊게 나오고. 근데 또 세포 나이도 있어요. 세포 나이. 세포 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포 나이. 이 세포 나이. 근데 저는 제 나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 아내는 30대에 세포 나이가. 더 건강한 사람이 20대에도 나온대요. 50대, 60대 이 사람이 세포 나이가 20대도 나온대요. 20대까지. 그러면 20대 세포, 건강한 사람, 20대 세포는 탱탱해요. 이 경계가, 세포가 뚜렷하고 그 안에 있는 DNA,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질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빛도 아름답고. 근데 세포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쭈글쭈글해. 색도 안 좋고. 세포가 탱탱해가지고 딱 이렇게 경계를 딱 이루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은 병이 들어갈 틈도 없어요. 쭈글쭈글해. 엉성해요. 그럼 이 틈이 많이 생겨가지고 질병들이,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들이 쉽게 침범하고 들어왔을 때 이기지도 못하는 거죠. 세포 나이가 중요하더라고요. 세포 나이. 여러분 세포 나이가 건강에 지금 축복합니다. 20대 세포 나이.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20살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분들 시력 측정하면은 몽고인들 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몽고 사람들 7.0까지 나와요. 7.0. 우리는 1.5 하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7.0까지 나오는데 쫙 끝에 초음 끝에 뭐가 지나가는지 보이는데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모세. 그의 세포 나이가 아마 20세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세포를 가진 사람이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정신력이 강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어내요.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의 억압을 돌파해내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는 그 사람을 성공의 삶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건강한 참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약한 체질은 아니죠. 그래서 그 병약한 체질이 원인을 제가 이렇게 6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첫째는 부족한 사람. 영양이 부족한 사람. 뭐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영양실조.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예전보다 삶의 가치가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먹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잘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잘 먹지만은 건강한 식사가 드물어요. 건강한 음식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음식들이 식품들이 많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식품들은 노지에서 자라난 식품보다는 건강하진 않습니다. 비타민이 적어요.
겉으로 볼 때는 노지에서 자라면은 거칠고 벌품없고 벌레도 많이 끼고 색깔도 안 좋아요.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근데 하우스에서 자라는 것들은 색깔이 아주 좋고 빛깔이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도 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맛도 더 있고 단맛이 훨씬 나요. 그런데 비타민이 훨씬 적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 먹거리 중에서요, 참 이것이 앞으로 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유전자 조작. 2002년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유전자 조작을 국가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 80 몇 개 품목이 유전자 조작 품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감자, 콩, 카밀라유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이에요. 지금 여기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먹어도 괜찮다 하는 측이 있고 쪽이 있고, 이건 먹으면 사람이 면역력도 약해지고 질병에 잘 걸리고 언젠가 이상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죠. 그 동물에게 시험해 본 결과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 음식을 먹은 동물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현재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이 음식의 절반 이상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도 부족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양식은 너무 안 먹어요. 너무. 완전 이건 기아 상태지, 기아 상태.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조상의 저주 위협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영의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경우도 병이에요. 너무 많이 먹는 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거. 여러분, 비만은 병입니다. 저도 비만 쪽에 속하는데 병든 거예요. 병든. 여러분, 체중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나는 병들었다 해야 돼. 대부분 병이에요. 대부분 병. 여러분,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간염만 병이 아니라 비만도 병이에요. 정말 많이 먹어요. 여러분, 바다 생물 중에서 가장 장수동물이 뭐죠? 거북이. 몇백 년 산다잖아요. 또 이 땅에서 육지동물에서 가장 장수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학. 100년 이상 산다. 여러분, 그런데 학과 거북이가 먹는 양이 자기 위에 20% 먹어요. 여러분, 돼지는 몇 퍼센트 먹는지 아십니까? 돼지? 네? 아니에요. 80% 먹어요. 돼지가 80. 사람은요? 120%. 돼지가 우리 보면은 진짜 말을 못해서 그러지 나보다 더 돼지 같은 놈들이라고요. 120%를 먹어요. 여러분, 우리 양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 것들은요, 우리 몸에 쌓여서 독으로 바뀌어요. 우리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은. 인체에서 거부해서 배설을 할 시간 없이 막 쌓이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있고, 또 편식도 있습니다. 편식. 먹는 것만 계속 먹고 싫은 것은 전혀 안 먹고. 요즘 아이들이 야채 싫어하잖아요. 고기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성경 보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휴대폰 하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편식이지, 편식. 또
막히거나 정체되는 경우도 질병이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물순환이 안 되는 거. 우리 몸에 물이 70% 이상이죠.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 기가 순환이 안 되는 거. 호르몬 순환이 안 되는 거. 호르몬 병들. 이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는 것은 다 병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순환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기, 우리가 고기를 자주 먹죠.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돼지고기가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일. 그래서 돼지고기 드시려면 5일에 한 번 드셔야 돼. 닭고기는 며칠 걸리냐 아십니까? 일주일. 일주일 이내에 먹는 닭고기는 전부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또 쌓이는 거야. 이거 완전 분해시켜야 되는데, 소고기는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17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독을 쌓는 거예요. 독을 지금 여기저기서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체온이 떨어져요. 36도 오버가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것은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50년 100년 전에 우리 체온이 37도였다고 그래요. 그때가 훨씬 더 면역력이 강했대요. 없어서 못 먹어서 탈이었지. 지금 36도 오브. 어쨌든 지금은 36도 오브니까 평균 체온이요. 자, 근데 0.5도가 내려지면 면역력이 26% 떨어져요. 요즘 냉병이 많아요. 냉병. 알레르기 비염도 냉병 중에 하나거든요. 알레르기 천식도 냉병이고, 과민성 대장염도 냉병이고, 툭하면 설사하는 사람들, 그 몸이 체온이 떨어지겠어요. 스트레스를 좀 강하게 받으면 1도가 떨어져요. 그럼 면역력이 36%가 떨어지죠. 질병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독소들 우리 몸에 막 쌓이고 있죠. 정신적인 독소들도 많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한 독소들, 건강치 못하게, 우리의 가치관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마음의 독소도 있어요. 마음의 독소. 시기, 질투, 탐욕, 탐심, 과욕, 미움, 증오. 잠언 우리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하면 뼈가 썩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시기, 질투하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럼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특별히 뼈의 체온이 확 떨어져요. 뼈의 체온이. 뼈의 체온이 떨어지면 뼛속이 무 바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엿을 딱 가운데 먹는 엿 있잖아요. 딱 가운데 하면 엿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뼈가 냉해지면, 차가워지면 뼈가 이렇게 구멍 나요. 이게 뼈가 썩는 거죠.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고 기운을 나오게 하는데,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못하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하고 탐심을 일으킴으로써, 과욕함으로써 내 뼈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독소들도 많잖아요. 각종 중독으로 인한 영적인 독소, 포르노, 성중독에 의한 영적인 독소들. 또 산만하고 게으른 것도 우리 몸을, 우리 정신을, 우리 영을 굉장히 공격하고 힘이 없게 만들고 저하시키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질이 개선돼야 돼요. 질병이 전혀 없고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하고 영적으로 강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체질 개선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골골 오래 사실 겁니까? 비실비실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채워주는 것이,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 되겠죠. 여러분, 영의 양식을 많이 채우셔야 돼. 영의 양식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예배하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셔요. 나가셔서 찬양 경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얘기를 제가 잘 하는데, 꿈쟁이 요셉, 그 사람처럼, 꿈쟁이 요셉처럼 꿈쟁이 요셉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대물림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엄청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몸도 연약하기 때문에, 병약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쓰지만 잘 안 되죠. 병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채워야 돼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제가 지금 30년 넘게 환자들 치유해왔잖아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난치병들을 치유를 잘하고 체질 개선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이제 2, 3년 전부터 신학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벌써 15년, 6년 됐네요, 신학은.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 인간관계,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식단, 음식을 먹어야 될 것과 가려야 될 것까지도 코치를 해줘야 되겠구나. 금식할 때에도 그냥 물만 들이붓는 게 아니고, 물만 먹고 저같이
지방이 좀 넉넉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물만 먹고 해도 돼요. 근데 야채 금식, 단일 금식은 야채 금식이잖아요. 야채 금식도 있고 야채만 먹고 금식해도 되고 버섯 금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체질에 맞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병도 치유되고 영적도 강해질 수 있어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들 독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 독을. 공기 중에 있는 독, 음식에 있는 독. 그 대부분이 이제 중금속 독들이죠. 중금속 독들. 물에도 이제 독성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정수기 물을 먹고 마시네 그러고 하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소들, 마음의 독소들, 영적인 독소들도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내 몸에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독소들이 회개와 금식으로 풀어야 돼요. 비워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풀까요? 비워가지고 풀어야 돼. 비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몸에 있는 세포,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성인들이 60조에서 100조 사이에요. 60조에서 100조 사이에. 자, 60조에서 100조 사이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또 질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스스로 나아요. 아시죠, 여러분? 병 걸리면 스스로 나아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DNA를 어떻게 넣었냐, 어떤 것을 넣어줬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질병들을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포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근데 병약한 세포가 돼요. 우리가 독을 처리하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거나 너무 또 한쪽으로 많이 먹다거나 또 그리고 관계가 잘 안 되거나 관리하지 못하거나 하면은 병약한 세포가 됩니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쭈글쭈글. 이 쭈글쭈글해지면은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병을. 그러나 우리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체질 개선해서 관리를 잘하면은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병을 굽고 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독이 된 부분들은 비워야 되는데 금식이 필요하죠. 금식이. 여러분 저번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개는 우리 이제 주변에 애완동물들 뭐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죠? 굶어요. 사람만 먹어요. 사람만. 여러분, 굶으면 왜 병이 나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굶으면 왜 병이 나을까요? 그것은 동물들에게도 세포 하나하나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조되었는데 병을 이기려면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먹게 되나요? 자, 잘못 먹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세포에게 독소가 붙어요. 독소가. 잘못 먹은 것들. 그리고 지방이 붙어버리고. 지방과 독소가 붙어버린 이 세포는 쭈글쭈글해지고 빈약해져가지고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지방과 독소가 붙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독기 필요한데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굶으면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은 먹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서 그 먹는데 체질에 맞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 효소들을 먹을 수 있죠. 콩팥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위가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필요 없이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꺼주는 거, 몸이 냉한 사람 체온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금식하면서 몸이 날씬해지고 라인이 생기겠죠. 라인이 생길 축복합니다. 라인이. 왜 웃으세요? 라인이 꿈입니까? 그 꿈을 이루어주겠습니다. 라인이 생기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영적으로 튼튼해지면서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유익하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체질 개선합시다. 체질 개선해야 돼.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이제 100세 시대도 넘어서 120세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0세대. 국가적으로는 진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출산율이 간다면은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이 벌어가지고 노인들한테 다 쏟아내야 돼.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진짜 오래 사니까. 근데 골골하면서 오래 사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지. 건강에 오래 살면 좋으신데 골골하면서 오래 사니까 계속 벌어서 이제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체질 개선합시다.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더 오래 살았을 거라고 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120살까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마 들어갔으면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 기력과 건강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꿈을 꿔보셔봐요. 내가 모세처럼 기력이 성성하다가 120살 되어서 기도 중에 딱 돌아가셔서 잠잠하게. 제일 행복한 죽음 아니에요? 치매 걸리고 중풍 걸려가지고 10년 20년 가족을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겨우 죽어. 진짜 고통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 가족들이 겨우 죽었네 그럴 거예요. 겨우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건강하게 기력이 성성하고 눈이 밝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복된 죽음이 되겠죠.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구워주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해야 되고요. 근데 주님이 이걸 하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체질 개선하는 거죠. 체질 개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셔요.
여러분 체질 바꾸셔야 돼. 밤새내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체질이, 건강 체질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버티죠. 나이 50대, 60대 가보십시오.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텨요. 모든 면에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습관도 바꾸셔야 되고, 주변 정리도 매일매일 잘 하시고요. 정리정도 잘 하셔야 돼. 어쩌다가 한번 1년에 2번 방 치우지 말고 자주자주 치우시고, 사람들 미워하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 여러분 우리 인체가 이 혈액이 흐르지 않고 기가 흐르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정체되잖아요. 그럼 병 생기죠. 마음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은 정체가 돼요. 우리 육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육체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쪽 배우자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빨리 병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 더 미워야 되겠네 이런 분 있나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지. 자기도 병든데 뭐 자기도. 여러분 요즘 파동이란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파동치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동치유? 몸을 치유하는데 파동으로 치유하는 거. 웃음치유도 파동치유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만물이 이렇게 계속 현미경으로 다 보면 원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아시죠? 원자 핵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 소립자가 나오고, 더 들어가고 하면은 쿼크가 나오고, 계속 쪼개고 들어가니까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요. 현미경을 제대로 해서 들어보니까 이 물질이, 이런 물질들을 쪼개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래요. 안 보이는데 움직임이 있더래. 신기하죠? 보이지가 않는데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그 움직임이 모여가지고 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산소가 되고 탄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움직임. 이 움직임이 잘 되는 그 움직임은 건강한 움직임이고, 움직임이 산만한 것은 이제 건강하지 않는 움직임이고. 자,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우주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세포의 DNA를 추출해가지고 인공위성에 실어서 우주 밖으로 갔어요. 우주 밖으로 가가지고, 자,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이, 지구 밖으로 간 거죠. 지구 밖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미워했어요. 미워하니까 이 지구 밖에 있는 그 DNA가 변질됐어요. 내가 막 기뻐하니까 지구 밖에 있는 DNA가 이쁘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즉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DNA, 그 유전병이 많이 옛날보다 유전병이 많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평소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 몸의 DNA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 낳으면은 이상한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것을 풀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풀어야 돼요. 용서로 풀어야 되고, 사랑으로 풀어야 되고, 회개로 해독시켜야 되고, 금식으로 비워야 되고. 제발 먹는 거 줄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먹을래요? 끝없이 먹어, 끝없이. 종일 먹어, 종일. 그리고 자기는 먹은 거 하나도 없대. 먹는 거 없이 살맛진데. 비워야 돼. 비웁시다. 비우고 해독해야 되고, 채우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죠. 넘치는 것은 비워야 되고, 독은 해독시켜야 되고, 막힌 것은 뚫어야 되고. 할렐루야.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뚫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할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는데 하는 일이 잘 될 리는 없어요.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지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질병도 빨리 낫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사에 갈 때 관절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제 저와 제 박명 사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계 문제가 있다고. 관절은 관계 부분이에요. 관계 부분. 관계를 풀으시라고.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드문데, 어떤 성도가 저를 막 가족끼리 험담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제 아내에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남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하나님 보여준 경우는 드물어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말았죠, 뭐. 그렇게 하나 보다. 제 아내는 좀 속상했었고, 그런데 이제 한 달 이후에 있다가 그분이 원래 이제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디스크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아 치유가 됐어요. 막 굴러다닐 정도였는데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재발됐어요. 그분이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사모님, 요즘 허리가 재발됐어요. 근데 사모님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님, 목사님 욕하셨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여러분, 매인 거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었어요. 매인 거 풀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자기를 매이게 한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여러분 매인다니까요? 딱 매인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딱 묶은 거죠. 소통이 잘 돼야죠. 인간관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셔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과 인간관계와 하는 모든 일을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할렐루야 하십니다. 있습니까? 그분이 친히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린 믿고 순종해야 되겠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갑시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음식 좀 적게 먹고 때로 금식도 하고 집안 정리 잘 하시고 그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회개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죠.